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 성경으로는 신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고난 또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가정의 불안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큰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인지 고난이 찾아오면 단순히 힘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배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에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왜 풍랑이 찾아왔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풍랑이 찾아왔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해했더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풍랑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이해되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풍랑보다 예수님의 동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혼자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했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 매우 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200m가 낮은 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 산골짜기를 따라 찬 공기가 갑자기 호수로 밀려오면 거센 돌풍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평온했던 이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성난 바다처럼 변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풍랑이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배에 물이 가득 차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절박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풍랑이 찾아온 것일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풍랑은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풍랑을 막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은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배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가장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질병을 만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예상치 못하는 풍랑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실지라도 함께 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풍랑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의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풍랑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배에 물이 계속 차오릅니다. 제자들의 경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온 그들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풍랑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황을 모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제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풍랑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풍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외침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센 풍랑이 잔잔해진 뒤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풍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경험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음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이라기보다는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겠습니까?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자 그들의 시선은 주님에게서 풍랑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시선은 현실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마음은 쉽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풍랑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게 하는 사랑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욱 귀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풍랑이 잔잔해진 후 제자들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안도하거나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질문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누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센 파도를 명령으로 잠잠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람은 그쳤고 물결은 잠잠해졌습니다. 창조 세계가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지 능력이 있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셨습니다.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했던 대상은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거룩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풍랑보다 크신 그 예수님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변화입니다. 문제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욱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 해결만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원하며 가정의 어려움이 끝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은혜는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아직 풍랑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으며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의 어떤 문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지 문제 해결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풍랑보다 크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믿으며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